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입니다. 제가 4절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나를 떠났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 한 구절만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밑에 있는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원래 1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말씀들만 이렇게 읽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솔찬히 있습니까? 꽤 있습니까? 요즘 결혼 정년기에 들어선 우리 여성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남편감을 원하는가? 어떠한 남편이었으면 좋겠는가? 요즘 결혼을 앞둔 젊은 여성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 없는 남편을 원한다. 그게 신랑감 1순위라고 합니다. 친구 없는 남편. 남편이 아무런 친구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예전과 참 많이 다르죠? 요즘은 참 친구를 사귄다라는 게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상황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나 무엇보다 시간적으로 친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참 많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별로 나의 친구는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인식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미취학 아이들,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이 아동들은 어떤 사람을 친구로 여기는가? 아주 간단하다고 합니다. 내가 먹는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친구랍니다. 그래서 친구가 아니면 절대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또는 어른에게 먹을 음식을 준다. 이것은 이제 당신은 나의 친구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준다. 그거는 아직 친구가 안 되었다라는 겁니다. 10대 청소년들은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친구라고 말합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을 친구다라고 부릅니다. 또한 20대 청년들은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내가 무엇을 고민하는지를 한번 이야기하고 그걸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친구라고 합니다. 30대가 되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입니다. 그리고 이제 40대, 50대가 되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는 직업이나 학벌에 따라서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0대가 넘어가면 같은 추억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친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과연 누구를 친구라고 하시는가? 오늘 예수님은 친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누구를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을 친구라고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또한 5절에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을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삶 속에서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사람을 예수님은 친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폭력이나 폭언은 없습니다. 무엇이 되었던 폭력과 폭언은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라 마귀의 열매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10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1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친구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죠? 예수님과 동행한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동행하고 계세요? 네. 어떻게 동행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 동행한다라는 말, 특히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대부분 이렇게 이해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그 삶을 본받아 따라가는 삶.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동의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그 삶을 본받아서 나도 그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그 뜻을 본받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동행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도 목사지만 불가능합니다. 저도 불가능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그 삶을 온전히 본받는 것까지는 어떻게 노력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귀한 삶이라는 것,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내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까지는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가능한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면 과연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며 살면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려고 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에게 요즘 참 교회가 청년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교회에서 청년들 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럼 감사하게도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그 뒤에 그들이 또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나 예수님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세상을 살려고 하니까 살아보니까 예수님만으로는 안 되겠더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입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왜 그동안 우리 젊은 세대들과 대화가 되지 않았는가? 항상 목사는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청년들에겐 그게 공감이 되질 않는 거예요. 왜? 전자는 이해합니다. 그래,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말고도 필요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도 필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얻기 위해서 청년들이 지금 매우 바쁩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님을 찾는 일에 열심일 때도 있고요. 또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는 것에 열심일 때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들,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성도들 눈에 보면은 그것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너는 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야지 왜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하느냐? 왜 세상에 그렇게 미련이 많으냐? 왜 이렇게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으냐?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겁니다. 부딪히면 당연히 젊은 세대들은 대화를 끊어버립니다. 왜? 더 이상 싸울 수는 없으니까. 어른들과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대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계속해서 강요되다 보니까 결국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있지만 예수님만으로는 저는 살 수 없어요. 또 필요한 게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교회를 떠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게 주님과 친구가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내가 배우고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우리는 교육받았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러한 교육들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요, 제가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해 본 바로 정말 주님께서는 내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예수님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요. 그 반의 반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늘 죄책감을 갖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 모습을 보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래요? 저만 회개하면 됩니까? 표정들이 목사님만 그래요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내 삶을 돌이켜보면 그렇지가 않은 게 현실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부터 오는, 좀 어려운 말로 괴리감이라고 하거든요. 그 간극에서 오는 갈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걸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걸까? 죄책감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거의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죄책감을 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대요. 죄책감을 안고. 그 죄책감이 뭐냐면 내가 무슨 살인죄를 짓고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데 내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 죄책감. 그래서 늘 교회 올 때도 죄책감을 안고 와요. 목사님이 아무개 집사님 잠깐 얘기 좀 할까? 아이고 심장이 툭 떨어집니다. 내가 뭐 또 잘못한 거 없나 막 헤아려보고, 내가 혹시 뭐 예배 빼먹었나? 목사님이 한번 면담하자고 하면 막 겁부터 먹어요. 그러면서 오만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가 뭐 잘못했던 것만 막 떠올라요. 막. 죄책감을 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과연 주님의 뜻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을 보고요, 아무리 연구해봐도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나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왜? 그렇게 어릴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현실은 당연히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 늘 죄책감을 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긴 부작용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왜 이 시대에 기독교가 이렇게 변질되었는가? 그를 제가 진단하는 거예요. 이런 죄책감을 안고 신앙생활하는 부작용이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첫째, 목사들이 성도들을 관리하고 또한 성도들 이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으로 헌신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 항상 사랑으로 헌신으로 대하셨어요. 그의 제자들, 또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목사도 그래야 됩니다. 성도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또 희생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성도들이 느끼는 것도 미약하지만 목사도 무척 힘들어져요.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속으로 삭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들로 정말 속병에 많이 걸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많이 힘들어요, 그런 것이. 목사는 예수님 반토막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목사도 상처받아요. 해야 될 말을 못할 때 여러분 속에 무슨 병이 걸리죠? 화병. 목사들이 다 화병을 안고 있어요. 이 안에 뜨거운 것들이 있어요, 지금. 꺼내지 못하는 불덩이가 있어요. 왜? 꺼내면 교회가 파탄나니까. 꺼내면 성도들이 상처받으니까 꺼내지 못하는 불덩이가 늘 목사들은 이 안에 있어요. 그걸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목사도 살려다 보니까 어떤 수를 쓰느냐? 성도들을 사랑과 희생이 아니라 그 성도들의 죄책감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죄책감을 건드려요, 자꾸. 그래서 그걸로 성도들을 지도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참 쉬운 방법이에요. 왜?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을 혼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막 질책해요, 혼내요, 꾸지람해요.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목회를 했었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목사 앞에만 서면 기가 죽어요.
막 죄책감에 목사님이 훈계를 들으니까 더 귀가 죽어가지고 목사님 앞에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무조건 따르게 됩니다. 이런 부작용이 생겨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죄책감을 안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다니까요. 교회에 오는 게 기쁘지가 않아요. 교회에 오면서부터 마음속에 내가 이번 주에 뭐 잘못한 건 없나가 막 떠올라요. 내가 이번 주에 실수한 것, 하나님 말씀 앞에 불의했던 것들 없나, 계속 그런 것만 떠올라요. 그러니 우리 신앙에 기쁨이 없어요. 계속 죄책감의 반복입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자녀들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막 혼냅니다. 그래서 교회 오기 전부터 이미 전쟁을 한번 치르고 와요. 그 마음에 설교가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이미 마음속에서도 막 화가 나고 분노하고 있는 상태로 앉아 있는데, 그러한 자녀들에게 아무리 여기에서 천사와 같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귀에 들리겠습니까? 짜증나요, 짜증나. 그럼 왜 부모는 그렇게 하느냐? 부모도 이러한 죄책감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늦으면 안 된다.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 너 집사야 자녀가 아니냐.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들이 교육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닌데. 여러분, 안수집사, 목사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목사의 자녀로서, 안수집사의 자녀로서 이러면 안 된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훈계, 그냥 훈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점점점 변해버린 거예요. 변질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 진짜 신앙생활이 뭐가 기쁜지를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건 뭐냐? 이 죄책감 때문에. 그리고 왜 이런 죄책감이 드느냐?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에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살 수 없어요. 인정할 건 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살 수도 없고 그의 반의 반토막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럼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에베소 3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심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믿고,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이거 막 노력해야 돼요? 막 고민해야 됩니까? 막 생각해야 돼요? 계산해야 돼요? 아니죠? 믿을 수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신다. 누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걸 일단 믿고,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나를 향해 보여주신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길고 넓고 깊은지를 깨달아라. 딱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래요.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어요. 우선적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고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요. 얼마나 길고 넓고 깊은지를 깨닫는 것이다.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거와는 다르죠?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 삶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안 돼요. 닮을 수도 없고요. 따라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초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 포기해버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것.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내가 깨닫는 것. 거기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라는 말이 필로스라는 뜻입니다. 필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필로스. 그런데 이 필로스라는 단어가 원래 어디에서 나오느냐? 필레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다 헬라어입니다. 필레오. 들어보셨죠?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필레오가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사랑. 그 필레오에서 필로스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친구. 그래서 친구란 사랑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게 친구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와 내가 사랑을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을 한 단어로 공유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공유. 그럼 무엇을 우리가 공유해야 하는 것인가? 그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의 삶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어떤 소망을 품으셨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공유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생각이 오직 하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망은 하나예요. 우리가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과 내가 지금 공유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내가 친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친구들의 범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가족 간에도 부모와 형제 간에 또 우리 부부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말 놓고 야자 하는 그런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공유하는 그 친구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부부끼리도 부모와 자녀끼리도 형제 간에도 자매 간에도 이런 친구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유해야 됩니다. 부부가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공유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친구가 아닙니다. 지금 친구가 아니면 뭡니까? 남남이에요. 그냥 남남.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에요. 그냥 같은 건물 안에 같이 하숙하고 있는 남남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소망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 삶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야기해 보신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어제 뭐 먹었어? 내일 뭐 먹을까? 어디 놀러 갈 데 없나? 애들이 왜 그래? 이달 카드값 얼마 나올 것 같아? 왜 이렇게 전기세가 많이 나왔어? 여러분, 그건 공유가 아니에요. 공유가 아닙니다. 당장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그 마음에는 무슨 소망을 지금 품고 있는지, 그 삶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지를 한번 대화해보세요. 그게 바로 친구가 되는 과정입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마음에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자녀가 지금 하는 행동들, 삶이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대화해보세요. 이게 친구가 되는 과정이에요. 나 오늘부터 내 아들, 딸하고 친구 돼야지. 아들, 딸들 이리 와봐. 아빠가 오늘부터 너 들어가 친구가 될 거야. 그러니까 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내가 다 사줄게. 말해. 뭐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 아빠가 다 들어줄게. 뭐 용돈 필요해? 자, 오늘 자 10만 원씩. 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얘기해. 편하게 얘기해. 친구처럼 편하게. 내가 다 사줄게. 이제부터 친구야. 알았지?
자녀들은 네 하고 가면서 아, 용돈 생겼다. 끝이에요, 그냥. 그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세상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면 그냥 물주예요, 물주. 돈 대주는 물주일 뿐이지 친구가 아니에요. 정말 나의 자녀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마음에는 어떤 소망을 지금 품고 있는지, 그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대화해 보세요. 그걸 하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 없다니까요. 친구는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그걸 해야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안 되면 친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친구가 아니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당장 가서 해보십시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하실 때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말해! 윽박지르지 마세요. 첫 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하라고 했더니 갑자기 그냥 가족들 다 집합시켜 놓고 자, 오늘부터 각자 돌아가면서 각자 생각 하나씩 얘기해. 소망이 뭔지 얘기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한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런 대화들을 자주 기회를 가져야지 그런 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게 건강한 대화예요. 그래야 친구가 될 수 있고요. 그래야 이해하기 시작해요. 아, 저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행동이 이랬구나. 아, 저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모습들을 보였던 거구나 라는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면은요, 분노가 사라져요. 화가 사라집니다. 그래야지 이 안에서 진짜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필레오, 진짜 사랑이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친구가 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너희가 나처럼 살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이해해 줄 수 없을까? 너희가 좀 알아줄 수 없을까? 내가 왜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져야 했는지, 내가 왜 죽어야만 했는지, 또한 내가 왜 부활해야 했는지를 너희들이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너희가 그것을 이해만 해준다면 너는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도 십자가 짊어지고 가봐 한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도 한번 채찍에 한번 맞아봐 한번. 옆구리에 창을 한번 찔려봐. 얼마나 고통스러운. 너희들가 그런 걸 다 한번 하고 와야 내 친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각, 그 소망 삶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그 이해가 뒷받침되면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꼭 뭘 하라고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또한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리라. 또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너희에게 이제 비로소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리라. 또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의 인생의 과실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예수님의 친구가 됩시다. 예수님의 친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친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분명히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소망,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고 그것을 깨닫고 또한 그것을 마음에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땅에 살면서 꼭 예수님과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그것을 조금씩이라도 도와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조금이라도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 우리 주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그 소망을 분명히 이루어내는 우리 양일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삶을 이해하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또한 큰 산불로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과 또한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군 복무 가운데 있는 우리 이혜성 청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